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난리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누이는 이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은순유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후 3일 동안도 품어주시고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 속에 젖어 있던 저희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묵상으로 다져지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본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생각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성화가 일어나도록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안산교회의 믿음의 선배님들, 기도하시는 어머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완산의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유병근 담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부목사님 가정과 전도사님들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붙드시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기치 않은 병마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사랑하셔서 쓰다듬어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김용철 목사님 천군 천사 지켜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관한 안내입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주일까지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후에 예배에 관한 안내는 20일 주일 예배 광고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한 헌금 안내입니다. 비대면 예배 기간 드리지 못한 헌금은 대면 예배가 시작된 후 교회에 오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로 헌금을 이체하실 경우엔 입금자명에 헌금하신 분의 이름, 헌금 종류의 앞글자 한자,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를 꼭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1320년부터 1384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리고 생을 마감한 그 이후에도 영국 종교개혁의 샛별이 되었던 위대한 종교개혁가입니다. 본래 그는 영국 북부 요크셔 지방의 작은 한 마을에 사제로 지내고 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와 목회를 병행하던 중 교회 개혁에 눈을 뜨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국 전체의 3분의 1의 재산을 소유할 만큼 부유했고, 아시는 대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였었던 때였습니다. 이를 동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를 지망하여 인구의 50분의 1이 성직자였을 정도라고 하지요. 교리적으로도 여러 이단적인 교리들과 성직자의 비윤리적인 비리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가톨릭 교회와 교황의 부조리함을 지적하면서 탄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소환을 명령받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소논문들을 발표해 가다가 1380년과 82년 두 차례 이단으로 정죄받아 결국 사제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존 위클리프의 가장 큰 공로로 여겨지는 게 성경 번역입니다. 이전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을 사용하여 성직자 외엔 그 누구도 성경을 읽을 수 없었는데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것입니다. 비록 히브리어와 그리스 원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역 성경을 번역한 것이었지만 최초로 영국 교인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점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을 다 번역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배포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1382년에서 1395년까지 13년에 걸쳐 번역을 이루어냈지만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고, 당시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여서 번역한 성경을 일일이 손으로 써 옮길 수밖에 없었던 때였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약 150부를 필사하였지만 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성경 보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롤라드라고 불렀습니다. 롤라드라는 말은 네덜란드어 롤라 에르드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수다쟁이, 중얼거리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존 위클리프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접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그 뜻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곳곳으로 퍼져 영어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 말씀을 외워 구전으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은 1384년 위클리프가 사망한 후에도 계속되었으나 1399년 헨리 4세가 즉위하면서 이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소트레이가 화형을 당하여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브라드베리라고 하는 제단사는 끓는 기름통에 던져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번역에 공헌했던 제자 존 버피도 동료 롤라드 지도자 30여 명과 함께 런던의 감옥에 투옥되어 고통당하다 순교하였고, 영어로 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가르쳤다는 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등 수많은 핍박과 순교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롤라드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존 위클리프에 대한 분노로 교황청은 위클리프의 사망 후 40주년이 되었을 때 그의 유고를 다시 파내어 화형식을 진행하고 그 죄를 근처의 강에 뿌렸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1500년까지 롤라드 운동은 진행되었고 마침내 부흥 운동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두고 1523년 네덜란드의 실학자 에라스무스는 롤라드 운동은 정복되었으나 소멸되지 않는 부흥 운동이라 평가하였고, 이렇게 복음을 지킨 이들을 통해 종교 개혁의 동력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외에 수많은 교회사의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을지라도, 복음을 가장하여 교회를 병들게 했던 권세자들이 판치던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순교자가 발생하였고 이단이 등장하여 복음을 왜곡시켰을지라도 복음은 절대 그 생명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다시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 상황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으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 힘써 예수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이들은 뒤늦게 이들이 빠져나온 것을 알게 되어 다시 붙잡아왔고 다시 신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사도들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들을 없애려 하지요. 이들을 벌할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결론도 없었지만 이들은 분노로부터 비롯된 감정과 그들이 가진 권세로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상황을 멈추는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로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교육을 받던 스승이자 그가 몸담았던 바리새인 학파가 바로 이 가멜리엘의 학파였습니다. 이 혼란의 순간 사도들을 해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그가 유일하게 진정시킨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흥분한 공의회를 설득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엄청난 주목과 인기를 끄는 것처럼 과거에도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로 드다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지요. 드다라는 사람은 유대의 혁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 주장했고 요단 강가에서 백성을 모아 자신의 명령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강이 갈라져서 마른 강가로 땅을 건널 수 있다 선동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총독 파두스가 보낸 기마병에 잡혀 목베임을 당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를 따르던 400여 명의 추종자가 있었지만 이들은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모래알처럼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저 사도들도 가짜라면 결국 사라지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진 유다라는 사람의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는 AD 6년 수리아 총독 설피시우스 퀴리니우스에 의해 두 번째 호적 조사가 이루어질 때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호적 조사를 통해서 꾀한 것은 세금 징수였는데 유대인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 세금을 내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가 아니라는 그 주장을 하며 민족주의 운동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죽음을 당했고 그를 따랐던 이들도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자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일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이들의 정체도 사기꾼이라면 스스로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논리인 듯하지만 바리새인 최고의 현자다운 설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주장처럼 한때 이들은 그렇게 흩어질 존재로 살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드다파가 흩어졌듯이 유다파가 흩어졌듯이 제자들도 한때는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의회에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것이지요. 흩어져 숨었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가 그나마 공유의 뜰에 서성대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살폈지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역시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하고 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계실 때 이후에 제자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일장 춘몽이 깨어진 것처럼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의 모습에서는 후에 가말리엘이 말하는 것과 일치했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헛된 꿈을 꾸던 사람들처럼 예수의 죽음 후에 상실감과 패배감과 무력감에 사로잡혀 과거로 돌아갔고 이 사상과 이 소행은 사람으로 났다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느닷없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미 다 무너진 조직에서 한두 사람이 뭉쳐 힘을 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무려 11명의 제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배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를 제외하면 살아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저 다시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실감을 안고 돌아가 있던 그때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이 알고 있었던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떤 진실이 이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요, 이 일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얻게 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말처럼 과거에는 흩어졌던 이들이 돌이켜 진리를 지키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시류에 빠졌던 그들이 사기를 치고자 했다면 모든 사도가 다시 모이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이들 중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조작된 일이었다면 생을 마감하기 전 양심 선언을 했던 사도의 고백도 있었을 것이고 11사도가 모두 그것을 위해 그의 생을 순교로 마무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인기를 위해서였다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기 위해 그것을 조작했다면 그것을 누리고자 애썼지 결코 순교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변화되어 다시 모였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가 진리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진짜를 보게 되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흩어져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와 같이 말한 지 어림잡아 2000년 안팎의 시간이 이제 흘렀습니다. 가말리엘이 활동했던 시기를 학자들이 AD 30년에서 34년경으로 보고 있으니 거의 2000년 전 꺼낸 이야기입니다. 이 긴 시간이 흐른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그 공의회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도들이 외쳤던 그 이야기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멸되었습니까? 흩어져 사라졌습니까? 약 202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릴리에서 자란 한 목수 청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가 오신 것을 설명하고 다시 오실 것을 담은 그의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전 세계 단 한 곳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지 못한 곳이 없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이야기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의 이야기에 강력한 능력의 매력을 느끼며 이 이야기를 모방하고 왜곡하고 도용하며 자신을 위해 쓰는 짝퉁들까지도 수없이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8절 하반절 말씀과 39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스승들의 시체를 훔쳐 숨기고 사기를 쳤던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그들이 정말 흩어지게 된 때에도 이어져 갑니다. 이들은 잠시 후에 정말 흩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핍박으로 이들은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먼저 사울과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핍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들은 흩어집니다. 박해를 피해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럼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다 흩어져 돌아가 집에서 다시 하던 일들을 시작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예수를 추종하던 자들은 그렇게 사라졌더라. 이렇게 유대의 역사 속에 기록되었어야 할 것이고 우리도 굳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들춰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흩어짐은 가말리엘이 말한 흩어짐과 그 의미를 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흩어짐이었습니다. 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 흩어졌다면, 정상적이라면 이들은 숨어들고 정체를 숨기고 내가 왜 이런 예수교에 빠졌나 후회를 하고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은 흩어져 없어질 것이라 했지만 이들은 흩어져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룩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흩어짐은 소멸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이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8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결과가 소멸이 아니라 큰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큰 기쁨이 성 안에 넘쳤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복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들이 진리에 붙들리자 세상은 이들을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생명은 순교로 가져갔어도 이들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없앨 수 없었습니다. 진리에 붙들리자 이들의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파송이 되었습니다. 진리에 붙들리자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소금으로, 빛으로, 누룩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흩어진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여러 염려가 있습니다. 당분간 모일 수 있는 명분보다는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 한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흩어져 소멸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이 흩어짐은 소멸이 아니라 파송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걱정은 교세가 줄어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교회가 무너질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서고자 몸부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으나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그들을 통한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서신 그 자리를 파송된 자리라 여기시고 그곳에 기쁨을 퍼뜨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이 상황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큰 기쁨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너질 수 없는 복음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도가 무너질 수 없는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진리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아는 이로써 이 세상에 흩어진 이 기간을 파송된 달들로 여기고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큰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과 시민의식을 발견하도록 덕을 하나님, 때로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부패와 타락 속에서도 수천 년의 시간 속에 진리는 무너지지 않았고 정화되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도리어 큰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시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너질 수 없는 복음을 의지하여 오늘 선 그 자리에서 큰 기쁨을 전하게 소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